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자, 개척자를 영어로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앞에 선 사람 혹은 국경지대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없는 숲에서 나무를 하나씩 잘라가면서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는 많은 수고와 또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지만 자신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진실한 동역자를 얻는 축복이 있고 또한 지경의 확대와 하나님 후손의 축복 그리고 천국의 보상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길은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복된 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고요. 그 후반부는 정복한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여기는 이 족속이, 여기는 유대 민족이 이렇게 유대 족속이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제비 뽑지 말고 자기 지파에게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렙이 구한 헤브론 땅은 다른 지파들이 기피하는 산지였습니다. 평지에 또 기름진 평화가 있는 땅이 아니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런 말로 비추어 봐서 그 성읍에는 아주 장대한 키가 큰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서 결코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산지에 있는 산성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평지도 아니고 정복하기 쉬운 그런 곳도 아닌데 그 산지를 달라고 간청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복된 존재가 왜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를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실함과 겸손함을 갖추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12명의 보고자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정말 성실한 보고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악평을 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악평한 자들 10명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생존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정탐 사건 후에 45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에 보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성실한 보고를 한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45년이 흐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우리 권사님 중에 85세 넘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 85세가 넘으신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을 구하던 그때의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5세의 갈렙은 그의 살아온 인생을 특히 가나안 정탐의 보고의 과정에서 모세에게 7절, 본문 말씀 7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본문 말씀 7절. 7절에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되게 내가 살아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성실하게 대했음을 말하였는데 이 가나안 정탐의 일은 민수기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네. 가나안 정탐의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을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인간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질 막중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10명은 돌아와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호평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고 2명 곧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아까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죽었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가나안 정탐의 보고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실하다. 근면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성실한 마음은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한 게 아니다. 이것은 당시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자기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보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외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마저도 훼손시키는 아주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갈렙의 보고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이죠. 그리고 소망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그 성실함의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성실함은 정직과 충성에 믿음이 더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성실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을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마음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으로 극복하려는 마음, 그것이 성실함이다. 지금 모세에게 나는 성실함으로 대했다, 성실하게 보고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성실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이 땅을 정복하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했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가 녹록하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그대로 정말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막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도 세게 생겼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 그리고 성읍도 견고해.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 보고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런 성실한 보고의 원천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보는 그 관점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일이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또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보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봐도 객관적인 현실은요, 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실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 동기였습니다. 동기였고 또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45년이 지난 85세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자기 동료였고 또 지금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를 존경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인간들은 경쟁심과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 욕구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 경쟁심과 인정 욕구는 가끔 사람들로 하여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경쟁심보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섬기며 그를 이렇게 도왔던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섬기며 협력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섬기고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여 온전히 따르라. 자,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부분에서 온전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갈렙은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함으로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되리라 하였나니. 자, 9절에 그의 믿음의 그런 보고, 믿음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다. 그런 성실한 보고를 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자, 성실하게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의 담대함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에 나오는 갈렙의 말처럼 한번 12절 띄워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런 담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나를 봤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담대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시험들, 고난들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해치고 나가고 극복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나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담대케 하는 믿음의 시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헤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요,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 외에도 또 한 가지 험난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나이였습니다. 85세에 전쟁을 하고 그 산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나이란, 85세란 나이는 참 힘든 나이예요. 이 젊은 장정도 아니고 85세의 노인이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나이마저도 극복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자, 갈렙이 위대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할 때 자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약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고 뭔 일을 시작하기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갈렙이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저는 이건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요, 이 설교 말씀을 사실은 오늘 주일날 낮에 설교 말씀 듣지 않고 작성을 한 거거든요. 제가 정말 설교 말씀 막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낮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갈렙의 85세라는 그 나이는 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주들이 재롱 피는 모습만 보고 있는 그런 나이일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냥 손주들 나이나 보면서 어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고 나아갔을 때는 그 나이의 제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차지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자. 자, 본문 말씀 아까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9절에서는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한 약속, 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45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45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그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에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날에라는 말은 갈렙이 45년 전에 꿈을 잃지 않았음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곧 꿈과 비전으로 품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이 비전은 그로 그 45년의 생활을 아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0년에 지나는 광야 가운데서 믿음이 없던 세대들, 믿음이 없었던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죽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광야 생활이라도 전쟁이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이 결국 그를 지탱하는 생존의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꿈과 비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85세의 노인은 이 요단강변에 그 땅에 85세 그리고 그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그때부터 지도자였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지금도 지도자예요. 그럼 이 85세 된 노인이 내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내게 정말 이 좋은 강이 흐르는 그리고 기름진 평야가 있는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들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하지 않고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원로예요. 가나안 정복 사업을 펼치면서 앞장서서 일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줄 수 있었습니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존경을 받으면서 손주들의 재롱 피면서 재롱을 보면서 편안하게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험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땅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고 험한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갈렙을 참 존경하게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사람들은 편한 것을 찾아요. 편하고 쉽게 얻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게 쉽게 돈을 벌고 편하고 쉽게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험한 산지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꿈을 성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이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라. 자, 꿈과 비전은 나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 꿈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며 나가게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움직여 나가면서 그것을 성취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헌신에 앞장서라. 갈렙은 항상 앞장서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파도 항상 앞장서서 행동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행동할 때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행군하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선발대 역할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할 때에 선두에 유다 자손이 먼저 앞장섰다.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 이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40년 동안 유다 지파가 선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용맹이 있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로 하여 항상 앞장서서 자 선발대는 제가 언젠가 뭐 이런 또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백령도에서 해병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저랑 통화하면서 엄마 전쟁이 나면 나를 찾지 마.
여기는 그냥 북한에서 포 쏘면 그냥 죽는 데야. 찾지만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발대가 그렇습니다. 새병대가 전쟁이 터지면 이제 밀고 나가는 선발대 역할을 합니다. 선발대는 위험을 가장 많이 감수해야 되는, 그리고 가장 용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발대는 그만큼 위험이 직면한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죽으면서 적진을 뚫고 나가서 길을 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발대들이 이제 육군들이 나가가지고 쭉 나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겠죠.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이 선발대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자손은 항상 유다 지파가 그 선발대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전투에나 어떤 행진을 할 때도 앞장섰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자기들이 그렇게 선발대로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달라, 그리고 좋은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정말 힘세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견고한 성이 있는, 아무나 쉽게 탈취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죠.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용맹함과 충성됨과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보내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할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헌신이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심으로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 헌신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은 너무도 미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실제로 갈렙과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방송실이 방송사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갈렙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헌신하면서 막 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일찍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85세인데도 이렇게 강건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강건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은 또한 항상 위대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축복의 때를 늦추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갈렙이 비전을 받은 나이가 40세라고 했죠. 근데 그 비전을 성취한 나이가 45년이 지나서 85세예요. 이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죠.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흐르면서 비전을 늦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비전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된다는 것은 더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또한 비전을 포기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처럼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쉽고 편한 평지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지, 쉽고 편한 평지를 구하는 것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험악한 산 오르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쉽고 편한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있는 분들, 갈렙처럼 산지를 요구하십시오. 산지를 요구하시고 그 산지를 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해서 그 산지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나중에 가나안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이 건설돼요. 헤브론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됩니다. 험한 산지가 나중에 축복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도 환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충성함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촉진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부딪히고 극복하고 성취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놀라운 은혜의 터전, 축복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